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그 의도가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다. 그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도마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죠. 도마라고 하면 우리들의 뇌리 속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죠.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번 주입이 돼버리면 그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당연하다라는 그 인식이 들어서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였으니까 우리 모두 도마처럼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리려는 것임을 분명한 초점으로 잡고 이해를 해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합니다. 이 도마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표현으로서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쌍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마가 쌍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낙인이 찍힌 이유는 25절 그 후반부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 때문이죠. 어찌 보면 도마가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도마는 결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결코 도마를 변호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 의심이 있는 존재인데 굳이 도마는 전혀 의심이 없는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도마에 대한 내용을 그냥 의심의 제자라 이렇게만 인식을 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희석되기 쉽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도마의 이 정체성에 대한 팩트, 요걸 점검한 후에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 도마의 등장이 있기 전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저번에 나타나실 때 상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죠.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한다. 그렇다면 이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니까 보고 나서 믿은 거죠. 안 보고 믿은 게 아니죠. 근데 왜 도마만 꼬집어 갖고 손과 옆구리를 봐야만 믿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도마만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 양 그렇게 여기냐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 동일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 자세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한 거고 그러니까 보고 나서 믿는 건 맞는데 그 도마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어보고 그러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고 이렇게 만지고 믿는 거는 그는 의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마는 논리 실증주의자입니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말하는 표현이나 또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의 의도와 취지는 분명하자는 거거든요. 이것이 도마의 그 코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도시락이라는 것을 코로나 기간인가 어쨌든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12제자들을 거기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도마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도마의 대표적인 영성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거였거든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만 궁금하시면 다시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 철저한 혼의 사람이었죠. 지성, 또 감정, 의지 이 혼이 아주 탄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분명한 걸 좋아했던 제자죠. 그래서 말의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분명하고 집요합니다. 단지 그런 성향의 차이가 제자들에 비해서 도마가 크게 강했다라는 것 뿐이지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없고 의심만 가득했던 제자는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봤다시피 저번 시간과 이어서 사실 믿음에 있어서는 다 제자들이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제자들과 다른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자리,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 닫고 숨어있는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 거기에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마가 제자 공동체를 버려버리고 완전히 이탈돼서 신앙 믿음 버리고 떨어져 나간 게 아니죠. 오늘 도마가 다시 이제 제자들 속에 와 있습니다. 하여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여 문 닫고 숨어있는 그 현장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도마를 다른 제자와는 달리 의심 많은 제자라고 여김을 받은 이유는 그때 그 두려워서 숨어있는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이유,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그게 잘못인가요? 나쁜 건가요?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도마도 두려워하고 문 닫고 숨어 있었으면 그러면 도마는 의심이 없는 믿음 좋은 그런 신앙이 좋은 자였나요? 결코 아니죠. 무슨 이유로 처음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두려워 숨어 있는 것이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모여 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봤지만 그냥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자리일 뿐입니다.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렇다면 그 두려운 자리, 숨어 있는 자리,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 없는 게 더 신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 없나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떤 무리들이나 모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그게 도무지 은혜가 안 돼서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나쁜 사람, 그냥 틀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자리가 은혜가 없고 믿음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단지 거기에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르긴 해도 도마가 그런 면에서 지금 제자들과의 이질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부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가능한가요?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봤는데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봤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바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뭔가를 봄으로써 생겨진 믿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생겨진 믿음이 있다. 뭔가를 봄으로 생겨진 믿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도마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거는 네가 네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너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진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걸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신 내용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도마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복된 거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28절에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을 근거로 나온 겁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과 비슷하죠. 도마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도마가 했던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 도마의 그 믿음이라는 게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얼핏 보면 이런 거죠. 너는 봤기 때문에 믿지? 그러나 안 보고 믿어야 그게 복된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도마의 믿음이라는 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봤기 때문에 믿는, 다시 말하면 자기 실력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그런 지적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29절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의 그 원래 헬라어의 시제, 시간을 말하는 시제를 반영을 해서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 본문 29절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보아왔기 때문에 나를 믿어왔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시, 네가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나를 믿어온 것 같으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게 복된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번역이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금 29절 얼핏 보면 도마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이 모든 내용이 기록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게 하려는 의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을 그 믿음이 뭔지 이걸 설명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를 겨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를 포함한 모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인간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메시지의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의역을 해서 29절의 말씀을 원어에 맞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29절 어떤 말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 말은 이런 거예요. 도마야, 너 바로 앞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네 그 고백 그거, 야, 그 진짜 믿음이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이제껏 나를 쭉 보아왔기 때문에 네 경험과 네 생각과 네 판단에 의하여 그게 믿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보아왔기 때문에 나를 믿어온 것이더냐? 그거 아니란다. 너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너의 그 고백은 참 좋은 고백이고 진짜 그게 믿음의 내용 맞는데, 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네가 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란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주님이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이 말을 듣고 만지나요? 안 만지나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만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마는 만지지 않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림을 그린 그림 제목 중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옆에 그 상처에 도마가 손가락을 놓고 있는 그림.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지 않죠. 왜? 성경은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멀리 저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역사는 사실 유럽보다 인도가 더 먼저인데, 그 인도의 성도마 교회라는 곳에 가면 캐톨릭 성당이죠. 그 성당의 밀실에 도마의 이 손가락 뼈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캐톨릭이 전설 같은 거 참 좋아요. 그렇게 우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설령 거기 무슨 뭐 도마의 손가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손가락 뼈가 있다 한들 그 손가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옆구리에 집어넣은 적이 없는 그냥 손가락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거 한번 만져보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줬더니 만지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많이 주고 손가락 뼈를 한번 만지고 왔다고 하니까 또 다들 그 목사님과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더래요. 하여간 그 인간들이 성경이 그토록 우상과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진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안 보고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겨지는 그 믿음.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임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 모습을 봤고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 해석입니다만 베드로전서에 이 부분에 대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그 말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영감,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 도마를 근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고 믿는 거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왜 하필 그 도마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건가? 이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의심이 많은 자에서가 아니라 사실 혼이, 어떻게 말하면 혼 중에 이 지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혼이 강하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혼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무엇에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죠. 혼이 영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이 혼을 컨트롤할 때, 그래서 혼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의 컨트롤 하에 있는 혼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죠. 가장 건강한 영적인 사람, 혼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그의 혼이 강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의 지성이 강력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통치하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아주 분명하고 집요했고 열심을 냈고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의 혼이 성령의 지배를 딱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거꾸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의 혼이, 강력한 혼이 쓰임을 받은 거죠. 신약 성경의 뒷부분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돼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저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의 지성이 이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받으니까 더 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생각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도마의 캐릭터를 조금 더 선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루었던 부분인데 앞에서 성령이 우리들의 지성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지성을 말씀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험을 도마가 갖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내 생각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의 지성이 말씀화가 됩니다. 지성이 말씀화되는 거, 혼이 말씀화되는 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변화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어떤 삶의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도마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주님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아듣지 못했던 현장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래 무슨 소린지 알겠다라고 끄떡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린 주님 어디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덜 떨어지고 띨띨해서 모른다고 하는 건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죠?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대강 주님이 그러려니 했으니 이제껏 우리 모르는 소리 많이 하셨는데 그냥 그러는갑다 하고 넘어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데 그냥 그 모르는 것이 별로 답답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도마는 뭐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길을 가려고 묻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한인목회자 세미나 인도할 때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정말 어떤 정답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분명하게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도 어려웠지만 그 영향이 그 해외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다 빠져나가 버렸답니다. 그나마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이 한 방에 텅텅 비어버리고 급기야는 사모님과 단 둘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아무도 없어지고 단지 사모와 나와 둘이 있을 때 예배를 하는데 사모를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말씀 듣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배를 잡고 화장실에 갔답니다. 설교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를 웃기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어려운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그 자세를 알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이 결국 방향이죠. 지성에서 그 길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 이게 들어와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선포하게 되십니다. 그게 14장 6절이죠.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 도마가 정말 알고 싶고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이 질문을 안 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가버렸다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유명한 주님의 선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문구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인 도마의 지성에 말씀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껏 길이 어딘지 이리저리 지도를 찾듯이 헤매고 있던 도마에게 길이란 거는 주님 자체가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도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길이란 건, 인생의 길이란 건 뭔가 이렇게 계획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붙들어야 할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길이라는 건 조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추적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이게 길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알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도마의 지성이 말씀의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좀 머리가 냉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방향을 보지 못하죠. 머리는 불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가슴이 차가우니까 아무리 불처럼 머리가 구동이 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라는 이 주님의 방향으로의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이렇게 차가워지면 죽이고 없애려는 마귀의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다 똑똑하잖아요. 여러분의 지성이 말씀화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레이시아 변두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글과 같은 그런 깊은 살림이 많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섬기고 그랬는데, 그 길을 가는 곳곳에 그 원숭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쟤는 이게 참 생긴 게 참 신기하잖아요, 원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 중에 원숭이를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릴 때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뭔지 몰라도 이런 걸 만든 신은 뭔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교회는 안 다녔고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 이 만물을 만드신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고 믿고 이제 알고 납득이 된 거죠. 말레이시아에 가면 페낭이라는 곳에 그 바닷가인데 거기에 선교사님 부부와 같이 갔었습니다. 그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모래가 있죠. 해변의 모래 사장에서 아이들이 그 모래로 이렇게 성 같은 걸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노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그것만 만들고 놀았는지 제가 이렇게 숙소에서 멀리 있는 그 모래사장의 그 해변을 바라본 곳인데도 참 정교하게 그 성을 어떻게 그 모래로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가 좋구나. 쟤들은 여기서 사니까 맨날 저거를 하고 사는가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아무도 없을 때 그 모래로 만든 성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걸 만약에 봤을 때 이거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연히 저기서 바람이 불고 이쪽에서 폭우가 몰아치고 파도에 물이 튀겨서 그 물들이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고 우연히 이렇게 비벼져서 붙여져서 이리 맞춰지고 저리 맞춰서 이렇게 우연히 정교하고 이쁜 성이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모양을 목표해서 만들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리얼하게 실감을 하려면, 만약에 그 모래성을 한참 좀 확대해서 그 모습 그대로, 그 구조 그대로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이렇게 보여지는 해변의 바닷가가 아니라 끝도 없이 넓은 사막 한가운데를 여러분이 며칠 동안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진 모래성을 봤다고 합시다. 이제껏 모래 사막밖에 안 보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면 야, 이게 우연하게 모래바람이 불고 때로는 뭐 비도 오고 이러다가 막 이래저래 날아가고 붙이고 맞춰주고 이래서 이런 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성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에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실감을 좀 갖기 위해서는 끝없는 사막을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달쯤 걷다가 한 1년 정도 그 끝도 없는 동일한 사막을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모래성을 딱 본다면 아, 누군가가 여기에 이런 걸 만들었네라고 하는 인식은 더 분명해지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새가 날고 있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또 좀 저렇게 더운 나라에 가면 제가 봤던 것처럼 원숭이도 있고 큰 높은 나무도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형형색색 가지가지 그렇게 다 다르고 조금 더 멀리 가면 뭐 사자도 볼 수 있고 기린도 볼 수 있고 물속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그렇게 형형색색 돌아다니고 있고 가다 보면 큰 고래 같은 것도 있고 뭐 거북이 같은 이상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지구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한 1년쯤을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다 해도 우주 공간의 그 끝없는 똑같은 모습이 마치 모래 사막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 캄캄한 우주 공간을 한 1년 정도 그렇게 헤매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지구에 딱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걸 보는 겁니다. 새와 꽃과 나무와 사람과 물고기와 이게 우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독 요 지구에 우연히 이리 끼어지고 저리 끼어지고 저리 맞춰져서 이렇게 온갖 존재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고요? 여기 지구에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비극입니다. IQ가 아무리 높아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인데 죄로 인해서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탈해 버린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지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 축복인지를 실감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의 사건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거는커녕 봐도 안 믿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더냐. 아우, 네, 감사해요. 예, 저는 참 다행이에요. 맞아요. 저 하나님 믿게 됐어요. 복 받은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보지 못해도 이렇게 믿고 있으니 참 귀하고 좋네요. 그렇게 끝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복되다, 감사하다, 어우, 안심이다, 다행이다로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 이제 남은 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이기적인 자아만 강하게 내 안에 들어앉아서
평생 살면서 침 흘리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직 그걸 목표로 여전히 그것이 나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서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 큰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게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하여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서 큰일 나야 되는 겁니다. 왜 큰일 날 생각을 안 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교인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많나요? 편해서? 믿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진짜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라갔던 그 삶이 이제 큰일이 나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수없이 심판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듣고 끝났을 뿐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큰일이 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큰일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늘 해왔던 주제가 뭐죠? 말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 이제 진짜 믿는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덜 믿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말 삶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전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주일에 예배 드려주고 헌금 좀 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요? 내가 이런 종교 행위 몇 개를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낙제하지 않고 떼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차차 다 가라지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을 대신 피 흘려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려줬으니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의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과 다르지 않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면 죽는 그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정말 따라갔더니 잡혀서 죽고 망하는 그 현실만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상하게 억울함만 더해가고 불이익과 손해만 자꾸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괜찮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러러 봐주기는커녕 속으로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쪼다라고 놀림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생각하며 희생을 하고 있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세력이 커진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때 그걸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지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보여지는 그 종교 행위 정도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빠진다, 헌금 꼬박꼬박 다 드린다, 그 정도로 할 거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고 훨씬 좋은 거죠.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겁니다. 누가 뭐 매일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합니까? 안 믿는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죠.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참된 믿음의 경지인가요? 순교하셔야 합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말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는 절대로 말 삶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신앙은 고로 순교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책임을 예배 드려드리고 헌금 내드려지고 선교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구제 좀 하고 직분 좀 맡고 그런 일체의 기본적인 종교 행위로 그냥 갖다 발라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서 망하고 무너지고 조롱받고 이게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것만이 큰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거리며 끓어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참아주는 일에 내 인생과 내 자존심과 내 목숨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몇 번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열한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이 더 어렵지.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달렸다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합격하기 위하여 나를 끝없이 죽이는 그 싸움과 그 전쟁을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리 정도가 아니라 심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속옷 정도가 아니라 겉옷까지 줘야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늘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때 낮게는 지읒이 아니라 시읒입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마세요. 내 믿음의 길을 내가 분명히 가야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들어보니까 못 해먹겠어요. 해먹으려고 하니까 못 해먹겠는 거거든요. 해먹으려고 하질 마세요. 원래 신앙은 못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아가 명령하는 것을 쫓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섰다면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이 우주 만물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고 산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큰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심판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심판은 알지만 나는 죽기 싫어요. 내가 왜 죽어요? 제가 죽어야죠. 그런 분들은 심판을 안 믿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야 될 자기 자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그냥 예전에 지은 죄들 3개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십시오. 스스로 까먹지 마십시오. 나는 네가 지난 여름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 유명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된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자와 싸우고 내 자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려 죽더라도 그걸 싸워내셔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피 흘려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은요? 없어요. 아니,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분명하고 예외 없는 보상. 딱 하나, 이건 틀림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